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일에 다하스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관고로 모르드게가 왕이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그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할 악한 그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부모를 되어비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베풀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이실 때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하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하스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시할 수 없으니라. 그때 시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선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굴수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하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스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 들려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자취하게 하되 아하스의 왕의 각도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조건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방포하고 유다인으로 얘기하였다가 그 나라의 대적에게 본수를 갚게 한다. 왕의 명이 신이 급하여 역적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소송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그는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상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도 경제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미국 인디안들 그 중에서도 이 체로키 부족은 슬픈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로키 인디안 부족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다. 이 늑대는 사람에게 분노, 시기 질투, 욕심, 용서하지 않은 미움, 게으름 이것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 마리 선한 늑대는 우리들에게 용서, 사랑, 친절
또 열심,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늑대가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손자가 한참 생각한 후에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말씀하기를 손자에게 내가 먹이를 준 그 늑대가 이기는 거야. 이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새사람을 상징하는 이 세력이 옛사람을 상징하는 이 하만의 세력, 하만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승부가 끝나고 이제는 아하스의 왕이 이 두 사람과 유다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나오는 장이 오늘 에스더서 8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베푸실 이러한 상급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첫 번째로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이 모르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그 당일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만이가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이제는 교수대에 이제 메어 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삶 속에서 절망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이 신명막측하고 기이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성도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선수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신앙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왕이 이 하만의 모든 재산을 이제는 이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신분 관계를 이제 드러냅니다. 왕이여,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가 바로 나의 양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촌간입니다. 이 말을 드러내니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암살범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에스더의 또한 친척이라니.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서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는 겁니다. 이 하만의 반지는 바로 국무총리의 반지입니다. 이제는 이 모르드게 당신을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겠다 하고 선물을 준 겁니다. 성경에서 그 나라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BC 한 1800년경에 이집트에서는 누가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BC 한 600년경에서 메데 나라에서는 다니엘이 단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BC 474년경에 이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궁전 관리로 8년 동안 궁전에서 궁전 관리, 국가 관리로서 모든 걸 마스터한 후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우리가 맡기실 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재산 관리를 이제는 모르드게가 모두 다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미해결 문제가 뭐냐면은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진한 눈물을 흘리는 일을 벌립니다. 이제는 아하스의 왕 앞에 가서 진솔된 눈물, 민족을 살리는 눈물, 내 민족이 죽는 것을 나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친척이 죽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애절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왕이 어떻습니까? 다시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림으로 말할 권리를 주고 이제는 왕이 직접 에스더에게 이제는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 단언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다가오는 화를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동족을 멸망을 보고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민족을 사랑하는 국모의 대단한 강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 가지고 온 사이에 돈의 상징, 물질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렸다 할 때 이 모세가 무릎을 꿇고 또 애절하며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다시 쓸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시지 왜 이 민족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내 일가 친척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내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진실된 이 간청에 의해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특별 조치, 특별 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가 에스더 3장에서 유대인 민족을 앞달월 12월 23일에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법을 공포해서 127도에 다 알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아하스의 왕이 유대 민족을 살리는 특별 조치법이 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있게 된 겁니다. 이 법도 존재하게 되고 이 법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법입니다. 인류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불순종의 대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성령의 능력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법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옛사람의 타락의 본성의 법과 옛사람의 타락의 본성의 법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이 영혼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본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옛사람의 법과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왕의 특별의 법이 신속하게 이제는 조치가 됩니다. 시완월인 3월 23일 날 9절 말씀에 이것은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70일 동안 2달 10일 동안에 모든 각국의 말로 번역을 하고 또 왕이 키우는 말들을 준비해서 역졸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전 페르시아 왕국에 이 특별법을, 이 병정의 법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내에는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또 하만의 잔재된 세력들, 또 유대인들이 또 미우니까 유대인들을 10월 13일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12월 13일 이날만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어법이 있습니다. 방어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다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면은 상대 어떤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이 법이 아하스의 왕의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민족을 죽여도 괜찮다 하는 이 법을 아하수에르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이 예법이 효력이 상실되고 이제는 새 법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12월 13일까지는 9개월 동안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아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함께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체력과 군사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머리를 상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발악합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패배자가 된 걸 알고 모든 영혼들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 기간까지 우리는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이 적과 대항하고 싸워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새 법이 바로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인생을 자포자기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충격 속에서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두 커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시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고시 연수를 받다가 이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아가씨하고 이 아가씨는 이 남자가 누구 남인지 모르고 데이트를 한 것입니다. 이 명문대 남편과 함께 고시 공부를 했던 이 여성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그렇게 간청했지만 엄마가 너는 그 집에 가서 죽어야 할 귀신이라 그렇게 이혼도 못하고 집에서는 남편의 외도에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어떻습니까? 그 얼굴도 예쁘고 머리 좋은 그 딸이 돈도 한 10억 가까이 와가지고 시집온 이 딸이 자살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한탄을 합니다. 내 딸이 이혼하려고 할 때 내가 이혼시킬 걸. 제가 이혼을 강요한 게 아니죠. 그 얼굴 예쁘고 아버지가 판사 출신이에요. 이 명문대 나온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면 그는 당당한 여성으로 영이 강한 여성으로서 이 죽음의 독약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될지 모릅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안일에 빠지면 우리는 책임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금식 훈련, 왜 하나님이 천하기도 훈련을 시키고 작정기도 훈련을 시키고 왜 금식 훈련을 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강한 용장들로 만들기 위해서 장수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과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무장되는 훈련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이 책임감을 우리는 더 달라고 열망을 하는 열정을 갖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는 이 일을 완성한 후에 총리 취임식을 갖습니다.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푸른색과 흰색의 큰 왕복을 입고 멸관을 쓰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이 에스더서 4장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 믿음을 갖는 이 열정의 전쟁, 끝까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왕복을 입습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정의 근거,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신앙의 열정의 뿌리가 성경의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나는 뒷일을 잊어버린다. 내가 뒤에 내가 성경 많이 하고 사람들 치유시키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열정의 원천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이 열정의 메이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새술, 새 영에 취하지 세상이 만든 이 새술을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 충만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남성교 회원님들이 목사님 우리 저기 가서 낚시하러 갑시다. 서울 성북구에서 인천 배를 타고 인천 무의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도에서 이 밤낚시, 그래서 그 민박하는 주인 아저씨가 고기 잘 잡히는 곳으로 우리 일행들 남성계 한 10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 무의도 건너편이 뭐냐면 신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미도가 684부대, 여러분 68년 4월에 창설한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이 신미도에서, 근데 훈련병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베트남으로 보내달라서 싸우게 해달라, 북한으로 보내서 적과 싸우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71년 8월 22일 날 외박 갔다 온 친구들이, 훈련병들이 술을 몽땅 사와가지고 훈련시키는 기관병들과 침탕나게 먹고 난 후에 그날 새벽에 1971년 8월 23일 날 새벽 6시에 기습을 한 겁니다. 24명 중에 기관병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18명이 죽습니다. 술을 다 먹여놓고 24명 훈련병들이 공격에 들어온 것이 교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18명의 기관병들을 사살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동수 태권도 훈련 조교인데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동수 하사가 그날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총이 왼쪽 쇄골을 관통해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이분이 지금은 아연 장로교회 장로님이고 또 은평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면서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는 간증책을 쓰셨습니다. 그 이 간증책이 뭐냐면은 그날 자기가 확인을 하러 오는 훈련병들에서 2번이나 확인을 해도 양동수 죽은 걸로 이 판명됐기 때문에 확인 사살을 안 한 겁니다. 자기는 피가 흘려가지고 자기 분화에 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기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꿈에 양동수가 나타나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또한 거기서 죽음의 사투를 벌리는 꿈을 어머니가 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잠을 자지 않냐고 아들 꿈에 나타나서 위기에 처했으니까 밤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동수가 하사가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내가 산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나는
책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는가? 치유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신 것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는 것은 간구의 기도, 또 위로부터는 지혜의 능력을 받는 기도, 내 자신이 주님이 임재해야만이, 환경적으로 역사해야만이 이 일이 처리될 이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삶 속에서 우리는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의 처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 충만에서 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할 때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냐고 불타올라서 내가 끝까지 적과의 전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다. 다운시킵니다. 시험 들게 해서 유혹에 자빠지게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못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모르드게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다 그 위기를 극복해서 승리하니까 8장에서부터는 뭡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가 영화로운 존재의 반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금멸관을 썼습니다. 자주색 세마포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직에서 박탈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내가 너를 버렸어. 왜 버림받았습니까? 아말렉과 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욕심으로 아각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인간의 인간적인 원리가 바로 옛사람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영광받는 이 모든 원리가 옛사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많이 합리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좋고 인간적으로 뭐가 죄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해야만이 우리들의 형통입니다. 모르게는 끝까지 하만과 영적 전쟁을 수세에 몰려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직을 받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또 산자가 공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하늘과 땅, 바다가 완전히 개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심판 앞했습니다.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자는 기쁨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멸관이 수여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악몽의 기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앞으로 남은 9개월이 악몽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심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탄식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독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고장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는
여러 군데가 지금 고장나고 계셔서 늘 괴롭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이것이 있습니다. 천국 입성까지는 제가 꿈으로 봤습니다. 근데 천국 안은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천국 입구만 보지 말고 천국 안 좀 구경 좀 하면 얼마나 신앙이 더 상승할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때 많은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전향했습니다. 야, 왕과 국무총리가 유대인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개종을 한 거예요. 또 한 분은 뭐냐면, 야,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승진이 되겠구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신 분. 그런데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령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작은 죄도 크게 순수하지 못한 것에 나에 대한 이 많은 주님과 부끄러움,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나 한탄, 내 영이 충만함으로 해서 거룩이 나를 감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상징한 이 모르드게는 이 기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를 멸제시킵니다. 거기서 승부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영적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의 유혹, 이것이 마귀가 주는 미끼입니다. 세상 성공,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미끼, 그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망,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이 욕망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패배시키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용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이 빛이 온전히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나에게 와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내 빛이 어둠을 자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옛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갑니까?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빛이 커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질수록 기쁨과 행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이 거룩해지고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셔서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 하나님이 하시는 업적,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에만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 내 몸이 나아야 될 텐데,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신앙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받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저는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승리 비법도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옵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을수록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인생들이 얼마 남지 않냐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냐오니 아버지여 강한 용사로서 특별 훈련 받아서 특별 상급을 받는 특별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